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첫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옷을 입어 우리가 오늘도 조금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 향기를 맡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구원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타이터스 chapter 2 verse 11 through 15. Titus.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복음들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막 그냥 많이 보내요. 심지어는 디엘 무디 같은 사람을 다 100만 명을 보냈다고 그러고 그렇게 맞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야구 선수는 빌리 선대 같은 사람은 야구 선수인데도 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고, 요즘에 또 그 풋볼 선수 하나 있잖아요. 그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써가지고서 시커먼 데다가 하얀 글자로 새겨서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앤아웃버거 드링크 밑에 보면은 존 3:16 있죠. 하나님은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도 구원하는데 동참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어떤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도 집회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 교회들이 전부 행사, 이벤트 기준이야, 이벤트. 무슨 불조심 강조기한데 그 다음에 지나가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도 안 하니까 무슨 강조기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봤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생활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화가 돼야 된다.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안에 계시는데 이거를 왜 잘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죠. 회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결국 육신에 져서 육신에 지는 거죠. 육신에 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몸까지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몸을 이겨야 되는 거죠. 속 사람이 몸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배교인 거예요. 여러분, 배교라는 게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교라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죠. 떠난 거죠. 뭐 주님이 자신의 피로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셔가지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사는데 뭐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 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뻘거벗고 심판자석에 서는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거. 근데 그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어려지고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데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편의 49편에 있는 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게 그게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뭐 목회자고 아니건 간에 예외 없이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준 이 말씀이 주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목회자가 먼저 깨달아야만 그거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못 깨달으면 가르칠 수 없죠.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게 소원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요즘 보세요.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참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 살까, 뭐 좀 복 좀 받고 살까, 건강 이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아멘 소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거는 약혼한 처자가 말이죠. 남편이 약혼자가 멀리 떠났는데 저 올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요즘에. 왜 그랬습니까? 이걸 배교라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떠났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으면 떠난 사람이에요 이미.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잖아요. 암탉의 병아리를 몸처럼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듣기를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가 한 30년쯤 됐죠. 주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29년 30년 서기. 그런데 서기 70년만 되면 4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아주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엄청나게 춥고 여인들이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한 500명 수백 명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돼야 되는 이러한 일. 그때부터 온 세계로 추방되는. 여러분 미국에 편안히 사는 사람은 말이죠. 추방해보세요.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이 이제 뭐 추방했다고 난리고 그런데 그러나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난처 어디입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주 안에 있는 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저기 대표적인 데가 저 로마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저 바벨론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음녀라고 하는데 호라고 그래. 호. 창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부르면 창녀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는 창녀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의를 따르는 사람도 창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배교가 된 다음에 불법자가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거.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석에 보면은 제한 속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위해서 흘렸다. 여러분 칼빈이 오래전에 태어났다고 그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 신학적으로 얘기한 거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거고. 근데 칼빈이 뭐 예수님보다 높아요. 장로교 고신 쪽에 제가 옛날에 잘하는데 거기서 맨날 칼빈 그랬다 그러잖아요. 칼빈이 예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정이 된다. 그때 택함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을 그때 예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너는 태어나는데 참 불행하다.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요. 그 하나님을 뭐 그러면 하나님 있나 그럴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보고는 그럼 저 사람은 택자가 아니야. 뭐 이러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다 좀 뭐 격길로 가려면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다 정죄라고 알았어요. 워낙 칼빈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악하고 이상한 사람을 볼지라도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 잘 사는 동네 저 벨리나 모레지 카운티나 말이죠. 잘 사는 한국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거는 이건 뭔가 좀 뭐가 꼼수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기는 뭐 사람들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멕시코에서 한 1,000만 불 들여가지고 큰 교회를 줘놓으면 사람 많이 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멕시코에 있는 교회가 뭐 지금 거의 20년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가난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나타나신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게. 히브리서 9장. Hebrew chapter 9 verse 26.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을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이 세상 끝에 2000년 전이 세상 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없앤다는 것은 마귀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안 됐죠. 집행을 2000년 정도 후로 밀어놓은 거죠. 또 나중에 3000년이구나. 천년왕국 끝에 그를 불못에 던지니까 2000년 후에는 주님이 오실 때 체포해가지고 무정수에 가뒀다가 또 1000년이 지나면 그때 불못에 던지죠. 3000년 후에 형집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바로 주님이 오셔서 그냥 불못에 쳐놓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세상 끝에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 그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이미 제거했어다. 그 제거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 제거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죄값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혼의 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집이 다 썩었어요. 근데 안에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혼이 구원받아서는 육신이 아무리 뭐 아프고 육신이 좀 더러워도요. 이거 육신 때문에 내 혼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에 대한 것은 다 혼이라는 거를 가려놔가지고 옛날 제사 지내던 우리 조상보다도 못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혼이 뭔지 몰라. 세상 사람은 혼백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세상 끝에 나타났어요. 이미 세상은 끝난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데 그게 언제 보여지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느니라. The prince of the world is judge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 우리가.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다 소망을 두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물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헛되이 분주하게 재물을 쌓아놔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가져야 될 확신은 내가 오늘 가도 주님을 기쁘게 만난다. 아멘. 여러분 김강국 집사님 지금 양론에 가 계시는데요. 너무 평안하죠? 너무 평안하죠. 통증도 없어요. 통증도 없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 화해할 거다 화해하고 완전히 다 해놨어요. 이제 뭐 언제든지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살면서 그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거 죽기 전에 바로 못해요. 그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사도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헤맸다고 그랬어요. 앞뒤를 본가 못해 헤맸다고. 그러나 고난 받을 때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어. 아멘.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내 모습이 어떤가 생각하게 되고. 아멘. 고난이 없으면 세상말로 철이 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철이 절대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로 그 뒤에 심판에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자기가 오시는 것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난다고요. 두 번째. 이게 재림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Second Timothy 1 verse 1 chapter 1 verse 10.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처럼 또 나타나신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 Timothy chapter 4 verse 8 and 9 4장 8절 9절 4장 8절만 보면 이후로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참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의 나타나심, appear in the air, appear in the air죠. 그가 지금 나타나시는 거는 우리를 데려가시자고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에. 그러면 7년 뒤에는 우리를 데리고 오시죠. 세상을 심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또 잘 알지만 First Thessalonians chapter 4 4장 13절
verse 13 through 18.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4 through 18. 13부터.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이거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죠. 육신이.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몸은 무덤에 있지만 영과 혼은 이미 올라갔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이미 갔어요. 거기 몸은 무덤에 있지만 먼저 앞선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우리보다 앞에 가는 거야.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칠 거 없습니다. 앞에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새치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줄 안 서고 새치기 하는 거. 예. 빨리빨리 가는 것도 좋죠. 준비만 되면.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 몸이 살아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이 몸이 아니잖아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 주님 같은 몸이 되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꼭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아멘 그러면 주여 그러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느냐? 그거는 세상 과학이라는 게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래서 헛된 과학에 반론을 피워야 돼. 과학이라는 게 뭐 과학자들 과학이란 말이 없어져야 돼. 그냥 겸손한 발견 그래야 돼. 하나님이 말하는 걸 내가 발견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리 과학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잖아요. 이게 과학의 반론을 피하는 거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때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으시면 놀라실 거라고. 근데 놀라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거 듣고도 뭐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지도서 3장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 현상에서 어떻게 뭘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근데 번영신학이 뭐죠?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누리고 살 것인가? 미국의 그 실용주의 철학이 뭔가 하면 목적이 오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거야. 다시 말해서 요즘 예수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건 돈 벌어서 나는 선교할 거야. 목적이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 위한 거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실용주의 철학이에요. 이게 미국. 목적만 좋으면은 뭐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이게 요즘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불경건한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 불경건이 뭘까? 둘째는 세상의 정욕을 거부해야 된다. 또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네. 분명히 우리가 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불경건이 뭔가요?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불경건하죠 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불경건한 건 뭘까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로부터. 그게 아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교회 간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뭐죠? 뭐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철구법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게 이게 죽으라면 죽고 떠나면 떠나고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이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경외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라 했고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들,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 상한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요 악하게 행하고요 모든 게 왜곡 꼬여있고 불선하고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벨리알의 아들이다. 옛날 사무엘의 아들들도 벨리알의 아들, 다윗의 아들들도 벨리알의 아들. 또 어떤 선지자 또 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아들도 홈리아 비나스가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벨리알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꼭 마귀 자식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굉장히 고통받죠.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말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말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고 조금 마귀의 수장이 들어간 사람이다. 바알세불이 들어간 사람이다. 똑같아요. 그게 위선자들이죠. 말씀을 줄줄 읽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도둑질하면 같이 도둑질하고 남이 간음하면 같이 간음하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에 나오죠. 시편 12편인가? 시편 12편 지금 생각이 나는데 시편 12편 한번 보세요. Psalms 12. (1절부터) 보면 verse 1.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요즘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나 하지만 똑같아요.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이게 요즘에 번영신학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즐겁게 해주는 것.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우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 안에서 단련돼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마지막 보세요.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 사람들,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있네요. 뭐 이런 거, 이게 아첨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가르쳐주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거 안 가르쳐줘요. 자기 마음대로. 옛날 선지자들이 자기 나는 생각대로 한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안 하는 똑같아요 지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없도다. 새 것이 없다는 건 뭐죠? 이름만 싹 바꿔서 그대로 있다. 거짓 선지자도 지금 거짓 선생으로 둔갑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지금 각자 나름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있고, 이름이 목사가 됐든 사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말이죠. 이거는 그냥 대부분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생각에 있었어도 없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찾기 힘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식당에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하더래. 이걸 듣고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번에 목사다 이거 다 알아요. 벌써 딱 보면 알죠. 양복에 넥타이 쫙 메고 말이죠. 그런 게 있으니까 틀림없이 목사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을 하려면은 그 옷을 보면 알잖아요. 쫙 빼고 있는 사람은 목사죠. 자, 대화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삶은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있고 행동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도 결정할 때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어떤 사람을 보기 전에도 어떤 학교 가기 전에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도 어떤 책을 보기 전에도 내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죠.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인지 몰라. 오해한다고. 짝사랑한단 말이에요. 짝사랑. 요즘 짝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자,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 경건하게 살아가게 한다. 이 현 세상은 그때의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똑같아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이 드글거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Acts chapter 2. 예루살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 Acts chapter 2, 37 through 40.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찔림 받은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니까 라고 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이미 사함 받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접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한국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우리까지.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한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따로 나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였죠. 죄를 지니까 떨어진 거죠.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가인을 멀리 떨어버렸죠. 노땅으로 떨어버렸죠. 하나님 분리시킵니다. 사탄이 범죄하니까 하늘에 포모멘트, 창공을 만드는 거죠. 창공. 여러분 포모멘트라는 게 두드려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공 우리가 보는 게 공간이 아닙니다. 그게 포모멘트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땐 공간이죠. 우리가 볼 때 공간을 본다 공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저렇게 많은 별이 떠 있을까? 떠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포모멘트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두들겨서 만들었어. 우리 눈에는 공간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아주 포모멘트한 거예요. 아주 견고한 거예요. 거기다가 별을 하나씩 박아 놓으신 거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요. 이게 다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만들어가지고 창공 위에 물과 창공 아래 물을 나눴어요. 왜?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죠. 왜 나눴을까요? 그 범죄한 사탄과 그의 천사들 때문에 그걸 해놓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놈은 우리들이 이제 대환란 때 지구를 다 쫓겨내려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대환란 통과한다는 사람들 보면 참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이 현 세상, 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어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좋아하던 나중에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도 뭐라 많이 봤어요. 한편 부인이 건너지 못하니까 부인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가더라고 같이. 그것도 직분자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대마도 간다고 뭐 사도 바울과 동역한 사람도 세상으로 나간다면 왜 못 가겠어요? 이 약간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나 빠져나오라 이런 얘기죠. 참, 이 약간 현 세상에 뭐가 있어요? 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회 정의도 있고 억압받는 소수들도 많고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특히 매스컴 다 이 사람들 뭐 정치가나 매스컴들이나 이 사람들 다 뭐 떠들고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회 정의 무슨 정의예요?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다가 여기 한국 기자 있으면 좀 질문 받겠다고 한국 기자는 지목했어. 근데도 꿀먹은 벙어리야. 누가 그러대? 뭐 최순실 사건에는 거품을 묻고 막 어쩌고 뭐 박 대통령 하야로 거품을 묻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냐고.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특파원 온 사람이 영어도 못한 사람이 보네. 중국 기자는 영어를 잘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 오직 그러니까 오바마한테 뭐라 그래. 통역하고 하면 해보라.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뒷구석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창피해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거품을 품는데 말로만 사회 정의를 얘기하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나오라.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각종 사건들 있잖아요. 이것을 연구를 해요.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고 뭐 연구를 해.
뭐 달러가 붕괴할 거니까 앞으로 뭐 금을 사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데 이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뉴스 매체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TV나 신문에 나는 거 말이죠. 다 거짓말을 생각하세요. 그거 보고 그러지 마세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들의 거짓말하는 걸 보고 아이고 한심하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다만 뭘 봐야 됩니다. 복된 소망. 복된 소망. 뭐라 그러세요?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가 알던 그밖에 없어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뭡니까? 주님이 첫 번에 오실 때는 초림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거죠. 누구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신부교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때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기이하게 생각할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말로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만난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심판석에서 멸류관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정말 나한테 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진짜 가보니까 생각보다도 이야 이거 뭐 대단하네. 내가 이런 일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된 소망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죄악의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다 치렀어요. 이 죄악이라는 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있죠. 이 우리 몸에 박힌 죄, 우리 양심 속에 박힌 죄, 이게 진짜 죄예요. 이게 죄악이죠. 이거는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아직 육신 속에 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미리 벗어야 돼요. 우리가 휴거될 때 육신을 벗잖아요. 미리 예수 믿을 때 뭐 이 벗은 거예요. 이걸 벗었어요. 옛날에 딱 붙어 있었는데 이걸 벗었어요. 이게 틈이 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하면 돌아서 가지고 성경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죠. 옛날에 딱 붙어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아도 성경이 없으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뛰어나가. 이게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랬죠. 말씀의 칼이 싹 들어가서 용광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건너는 순간에 옛날 생활이 지겨워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은 에이 육신 안 넌 내 원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깡패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표정도 훤해지고 글씨를 증거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의 그 아버지가 국방부장으로 다녔어요. 김성은 씨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해병대 사령관 했는데요. 아들이 좀 잘못하더라면 제 딸을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아들한테. 그렇게 포악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천도사가 됐어요.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다윗왕이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문 사실 잊지 말아라. 왜 그렇게 했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려면 독특한 백성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특한 백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독특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별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유별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유별나지 않아요? 유대인들 보면 유별나죠. 유별나게 행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거 좀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착갈선자 제가 설교했잖아요. 착갈선자가 어린 양 밑에다가 제단이 있고 입구자에 있다 그랬죠. 어린 양이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어쩌면 한자들에게 복음이 되는지 몰라. 말도 못하는 복음. 말도 못하는 복음이 들었어. 어떤 영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창세기에 나타난 그 복음을 한자로 다 풀었는데 대단하더라고. 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중국에 8천만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중국에 8천만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거 아느냐? 잘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 서기장에 있던 장점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면 참 좋겠다 그랬어. 그게 그들의 행위가 나타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되면 참 좋겠다 나라가. 13억 인구가 참 좋겠다. 그게 공산주의자의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장점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온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뭔가 그거 느낀 거죠. 뭔가 느낀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반드시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뭐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으셨죠.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죽지 못하지만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세상 모든 사람을 죽으신 그 선하신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다. 혼들을 이겨와야 돼. 마귀의 손아귀부터 이겨와야 돼. 마귀는 복음만 전하면 꼼짝 못해. 복음만 전하면.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이게 마귀 안에서 그래 맞아 그래 많이 복받으라 그러고 그러지. 예수가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마귀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귀 아이고 보따리 쌓여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성령과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멕시코 같은 데서 이렇게 전하는 게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분이 네가 가져온 죄들을 다 도말하게 죽으셨다. 이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도서를 통하여 여러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들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